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10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노아와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고멜의 아들은 아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다딤이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힘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바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슬렙과 하살마윗과 예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고 하여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올바른 세상이 되었는가? 홍수가 끝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면 창세기 8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홍수 심판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이 더 좋아졌을 것이다 라고 낙관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조건으로 마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한 세상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의 좋은 시스템, 복지, 좋은 환경이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인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이 역사 속에 등장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좋아질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이 근본부터 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분의 죽으시는 구속이 아니라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탈바꿈할 수 있는 대안은 절대로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오직 사람의 죄성,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 그 악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오직 그것만이 사람의 죄를, 사람의 죄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의 죄성, 그 죄성, 자, 오늘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읽은 10장은 노아의 아들의 족보, 셈, 함, 야벳의 족보이고, 또 내일 우리가 새벽에 살펴볼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야벳의 족보에 대하여 소개를 하면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의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2절부터 4절까지 야벳의 아들들, 야벳의 후손들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또 그들로부터 나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5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자손에 대하여 소개를 한 다음에 20절 보시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누구의 족보죠? 셈의 족보인데, 또 셈의 자손들, 셈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난 다음에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후의 내용을 뒤에다가 놓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전의 내용을 앞에다가 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역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후의 사건을 앞에다가 놓기도 하고, 또 처음의 사건을 뒤에다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11장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여호와를 배역하고 쌓았던 그 바벨탑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 족보의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각기 족속들 또 나라들을 흩으셨죠. 흩으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족보를 10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에 의하여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야벳의 후손들은 인종학적으로 유럽의 종족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자, 특별히 22절 보시면은 마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가 나오는데 이 마대는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가 하면 훗날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죠. 고레스가 이 평정한 메대라고 하는 큰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대이고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족보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 그는 노아의 실수를 드러내고 또 조롱하며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이제 함인데, 그들을 오늘날의 이집트, 가나안, 에티오피아 인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벳은 오늘날의 유럽 사람들, 그 다음에 함은 애굽, 그 다음에 가나안, 에티오피아 이런 인종들을 함의 후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함의 아들이 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함은 먼저 6절 보시면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이고 또 그 구스의 아들이 있는데 8절 보시면 구스가 누구를 낳았죠? 니무롯.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함의 후손 가운데 성경은 주목을 하고 또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고 말을 하고 있죠. 8절 다시 보시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력한 세력을 지닌 사람,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용사, 깃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인데, 이어지는 구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것은 결코 이 니무롯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에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고백이죠.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여호와 앞에서 해야 되고, 예배도 사람 앞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함의 자손 중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상태에서, 여호와를 부정하는 상태에서,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구절에 나오는 니무롯,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니무롯은 여호와를 무시하고 여호와를 대적하고 자기의 그 힘만을 믿고 무례하게 그 힘을 부리며 폭력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니무롯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자신의 그 힘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10절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어 그가 그 땅에서 어디까지 나아갔지요? 아수르까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상당히 큰 성읍을 그는 건설하고 또 확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그 영역을, 자신의 그 땅을 정복을 하고 또 확장하는 그런 능력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니무롯은요, 이 요세푸스에 의한다면 악인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고, 또 이 니무롯은 11장에 이 바벨탑을 쌓지 않겠습니까? 이 바벨탑을 쌓을 수 있도록 선동한 인물이 바로 이 니무롯이다.
그렇게 이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니무롯에 대하여서 말을 하기를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국,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이 니무롯이고, 그런 의미에서 요한에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니무롯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니무롯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자기의 힘만을 믿고 자기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악인, 이 악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이런 악인의 힘, 니무롯과 같이 이런 악인의 번성, 그것은 뭐냐?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내 힘,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번성, 형통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특별히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바로 이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니무롯은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 세상의 첫 용사,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그리고 큰 성읍을 건설한 능력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땅을 확장하고 큰 성읍을 건설한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큰 성읍을 건설한 사람, 그게 여호와 앞에서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재산이 늘어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거는 뭐냐?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을 세워가고 또 자신의 영역을 겸손하게 확장하는 것은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런 하나님 없이 이 니무롯처럼 자기 힘만을 믿고 자신의 재산을 점점 늘려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쌓아가는 것이다.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후에 훗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있는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만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힘, 하나님 없는 재산, 그건 죄다.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을 받을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니무롯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21절과 31절 보시면은, 자, 이제 셈의 후손들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시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르박삭은 자, 누구를 낳았습니까? 셀라. 그 다음에 에벨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에벨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학자들은 히브리어 말이 바로 이 에벨이라고 하는 것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바로 이 에벨에서 나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즉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셈이죠. 이 셈. 창세기 9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셈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노아로부터, 노아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 셈인데, 바로 이 셈을 통해서 이 에벨,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되었고, 그 히브리 민족으로부터 누가 태어났죠? 11장을 쭉 건너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됐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고,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은 창세기 10장 이런 족보는 바벨탑 이후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죄악, 사람의 범죄를 말하고 있지만, 그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죄를 속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홍수 이후에 변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니무롯과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또 바벨탑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죄악, 세상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유유히 흘러가고 있더라. 바로 그것이 바로 셈의 족보의 내용, 오늘 10장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죄보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 안의 죄보다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지은 죄악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너져도 회복할 수 있고 힘껏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이 바로 그것을 보여준다. 사람의 죄보다 무엇이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루를 살아가시고 또 힘내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우신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시간,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변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악해지고 니무롯과 같은 자기 힘만을 믿고 자기 소유와 재산의 힘만을 믿고 살아간 그 악인들이 횡행한 세상이 되었나이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죄인들이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특별히 셈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였나이다.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의지하여 무너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힘겨운 세상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축복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앞서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오늘 하루도 새 힘을,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국론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주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속히 안정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희, 진홍, 본학, 본경, 은솔, 조동희 최현미 집사님, 현준, 예준, 보배,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일구역의 지체들을 올 하루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강가에서 헤엄을 치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동희 최영미 집사님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새한교회로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적당한 날에 최고의 좋은 곳으로 속히 응답이 되게 하여